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당신의 기대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빌립보서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지금 어디에 갇혀 있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상황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풀려날지 언제 사형당할지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긴박한 상태에 놓여 있는 상태다 보니까 바울의 심리적 상태는 상당히 지치고 탈진된 그런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는 환경에 젖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의 미래는 실질적으로 볼 땐 바울의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은 포기하거나 접어야 될 상황이 아닌가라고 할 만큼 정말 용기와 희망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에 충분히 놓여져 있는 환경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척박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힘들고 버거울 때마다 어떤 때는 정말 그대로 그냥 내가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의 심령도 정말 차라리 너무너무 오랜 세월 동안 고난의 연속이다 보니까 좀 이대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느낄 수 있는 상황에 만큼 지금 답답한 현실 속에 지금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바울은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바울을 볼 때 상상 이외로 바울은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여줬어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포기할 수 있는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는. 이 말씀이 뭐냐면 지금 환경은 완전히 지금 초라한 환경입니다. 소위 말한다면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외로 담담하고 담대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초라해지고 언제 비굴해집니까? 언제 초라하고 언제 비굴해지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대와 소망이 무너질 때, 그때 그 사람은 결국 어떻습니까? 초라해지고 그리고 비굴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실패로 살지 않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언제나 뭘 붙들고 있어야 되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기대와 소망을 붙들고 살아야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기대와 소망이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감옥 안에서 꿈과 희망을 포기해야 될 상황 속에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이 감옥에 들어오기 전이나 감옥에 들어온 후나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소위 말한다면 전과 같이 용기를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수치스럽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죽음마저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할 만큼 정말 상황은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그렇게 그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붙들고 있었느냐라고 할 때 그 이유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은 그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기대와 소망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그 마음속에 어떤 환경 속에 처하든지 흔들리지 않았던 그 기대와 그 소망이 무엇이냐? 그것이 첫 번째로는 바로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고 한다면 그를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이 자기의 기대와 자기의 꿈과 소망이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대와 꿈과 소망을 그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간직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좋은 환경에 처해 있든지 나쁜 환경에 처해 있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것이 개의치 않았어요. 바로 그리고 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갇혀 있든지 감옥에서 풀려나든지 자유의 몸이 되든지 그런 것을 연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오직 하나,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몸에서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삶의 목적이고 그게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존귀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 존귀라는 말은 확대되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20절에서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노라,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여 그리스도의 존귀, 즉 이것은 뭘 말하냐면 어떤 말이냐면 존귀가 확대되어라는 말을 풀어서 말한다고 한다면 바로 내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이 전파되어 그리스도가 바로 확산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의 전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확산되고 번져나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확대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현미경으로 바라볼 때 현미경으로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확대되기를 원한다. 바로 전파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가 알려지기를 원한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대돼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나는 살아도 죽어도 상관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속에 얼마나 담대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담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20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20절에 보면은 중간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지금도라는 말 나오죠. 자, 지금도 어떻다는 거예요?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전에도 담대했다는 거예요? 담대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전에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전에도 담대하게 전했던 담대함이 지금도 전혀 다르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과거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한 사람인데, 그런데 과거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던 것 같이 지금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런 이야기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만이 내일도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오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일도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과거에 내가 복음을 담대히 전했던 것처럼 지금도 감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이에요. 여러분, 오늘 먹고 내일부터 살 빼야지, 아니요, 오늘부터 안 먹어야 돼. 내일부터 살 빼는 건요 불가능해요. 오늘 뭐 열심히 놀고 오늘 열심히 놀고 내일부터 공부해야지, 아니요, 지금부터 공부해야 돼. 오늘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대부분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지만은 내가 앞으로 장차 내가 직장에서 승진하면, 내가 형편이 좀 좋아지면, 내가 좀 더 지위가 높아지면 그때 내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리라.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자는 내일도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여러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에 오늘 껴있는 전도지가 있잖아요. 바로 내일부터 전하자는 게 아닙니다. 내일부터 전하자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그 전도지는 여러분 화장실에 들어갔을 겁니다. 바로 복음은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심정처럼 예배가 끝나서 여러분 그냥 돌아가서 가자마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구원받은 그 가치, 이 사실을 이 복음의 메시지가 담아있는 전도지를 전해주면서 당신도 예수 믿어서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내가 예수 믿어서 행복해진 것처럼 당신도 예수 믿어서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고 복음 전도지를 딱 2장 전해주는 이것도 조차도 여러분 전할 수 없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 영원토록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복음 전도는 못할 거예요. 왜? 오늘 못하면 내일도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어디서 그리스도와 존귀하게 된다고 했어요? 어디서? 자, 20절에 보게 되면 하반절에 보니까 살든지 죽든지 어디에서? 내 몸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왜 자기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냐 하는 거예요. 자기 몸에서. 너의 몸이 아니라 자기 몸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에게 있어서 삶의 목적이고 삶의 이유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울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바울에게는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이었어요. 생명 그 자체였어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와도 바꿀 수 없을 만큼 비교할 수 없는 바로 인생 그 자체 보배요, 목적이요, 그 삶의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체가 삶의 목적이고 그 이유였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이전까지는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그는 어떻습니까? 이제 다메섹 이후로부터 그의 삶은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포함해서 약 7년 동안 복음을 위해서 그는 훈련받고 연단을 받았습니다. 훈련받고 연단받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14년 정도의 기간 동안 1차, 2차, 3차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바울 사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이방인의 곳곳마다 바울로 인해서 복음의 소식을 듣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고마운 분이었습니다. 일생 동안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의 목적은 오직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의 인생의 삶의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의 삶의 목적과 이유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누구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저만이를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바울의 목적과 이유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 목적과 이유는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그 삶의 이유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썩지 않는 소망을 얻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가진 삶의 이유와 목적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특별하기 때문에 삶의 이유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 삶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분명히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좀 손해봐도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자존심을 상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시 드러난다고 한다면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라고 할 만큼 우리는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예수를 믿고 부자되고 복받으려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손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 2년 됐나요? 저희 아파트에 차량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늦게 가면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 2년 정도에 전에 우리 둘째 딸이 자동차를 몰고 일렬 주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초보자니까 일렬 주차에서 조금 이렇게 핸들이 틀어진 거예요. 중립을 놓다 보니까 이제 조금 지나보니까 스스로 슬그머니 쭉 내려와 가지고 한참 내려가다가 같은 동에 살고 있는 그 차의 앞 범퍼를 받아버린 거예요. 둘째 딸이 범퍼를 받았는데 나중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하얀 차거든요. 하얀 차, 아반떼 차인데 산지는 좀 됐는데 반바에서 조금 이렇게 까졌어요. 그 헝겊을 가지고 이렇게 싹 밀면 거의 흔적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앞에 나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근데 그분이 누구냐 알고 보니까 제가 존경하고 있는 그분의 아내였어요. 같은 동에 살고 있는 존경하는 그분의 아내. 그분의 아내가 열을 내면서 막 까졌다고 그러면서 이건 반발을 다 전체를 교체해야 되겠다고 막 그러는데 제가 볼 땐 속으로는 아닌데 헝겊으로 하면 다 깨끗하게 다 지워지는데 그러되 막 하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그러면 보험 처리를 해드릴 테니까 반발을 바꾸시라고. 그렇다 막 그거 끝나자마자 아침에 득달처럼 공업사에 가서 그걸 범퍼를 교체했어요. 보험 처리를 해드렸어요. 다음날 아침에 인사하는데 안녕하세요 하는데 밥맛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에 지금부터 한 달 됐나요? 그때는 2년이었고요. 2년이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거 한 달 정도 전에 제가 또 일렬 주차를 한 거예요. 근데 일렬 주차하는데 그 약간 이제 하도 일렬 주차가 많으니까 약간 비탈길을 이렇게 했는데 비탈길인데도 이렇게 스톱이 돼 있어서 그냥 잘 계시겠지 이렇게 해서 그냥 집에 들어왔는데 자기 주인의 허락도 없이 그 차가 슬그머니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저도 역시 그 애비와 그 딸이 것처럼 이 핸들을 약간 삐딱하게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각선으로 가다 보니까 그 똑같은 옛날에 하고 싶지 않는 옛날에 그 현장에 거기에 그 차가 가 있어서 사유하고 12시 넘어서 목사님 지금 목사님 차가 이 다른 사람의 차를 이제 받았다는 거예요. 급히 내려가 보니까 거기에 옛날에 2년 전에 부닥쳤던 바로 옆에 자리에 아반떼가 아니라 그 산타페 차가 새 차예요. 아주 흰 차인데 아주 새 차인데 내 차가 거기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남바가 막 떨어지고 그리고 내 차도 막 엉망이 되고 거기 앞에 많이 까졌어요. 범퍼가. 그래서 전화를 드려서 정말 죄송하다고 이거 어떻게 하냐고 막
겸손하게, 아주 최고의 겸손의 극치를 내가 보여드렸죠. 겸손하게 정말 미안하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이제 보험 처리를 해드릴 테니까 얼마든지 가서 수리를 받으시라고 막 하더니, 이렇게 하더니 그 남바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다음날 이제 이분이 남바를 붙여왔더라고요. 그래서 영수증을 갖다 주더라고요. 영수증 남바값 교체비 25,000원을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 이건 아니다. 거기 또 10만 원을 저희가 들고, 수박 한 통, 내 머리통 2배 많은 걸 들고 그분에게 이제 집에 찾아가서 정말 죄송하고 고맙다고 이렇게 드렸더니 그분이, 남편이 안 계시더라고요. 어디 갔냐 물어봤더니 이 경비 아저씨가 하는 얘기가, 이분은 공도의 모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라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수요일 날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뒤늦게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남바값만 받고 2년 전에 헝겊으로 지워도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분은 아무리 지워도 안 돼요. 그 하얀 차에 앞에 까져가지고 까맣게 까져 있는 상태예요. 그 남바값만 받고 그거를 끌고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10만 원을 갖다 줬는데 그 부인이 또 과간이에요. 인상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권사님 인상이에요. 와서 10만 원을 줬는데 그 봉투를 들고 와서 5만 원을 돌려주더라고요. 왜 그러시냐고, 왜 그러시냐고. 그러더니, 제가 없었던 때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요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분이, 남편은 안수 집사님이고 그분이 권사님이라는 것을 전해 듣고, 내가 만약에 예수를 안 믿었다, 지금도 까진 상태 속에서 지금 다니고 있어요. 까진 차를 타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 내가 만약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다면 정말 당신이 교회 다니는 데가 어디냐고. 오늘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형편없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당신같이 돌연변이, 당신 같은 천연 기념물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교회를 다니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더라고요. 나는 그날 2년 전에 밥맛 없던 것들이 그때 마음 편하게 밥 맛있게 먹었어요. 여러분, 그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뭐예요? 정말 내가 좀 손해보는 있더라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고, 정말 저 사람이 저 사람 안에 예수가 있구나,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드러낼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로 인해서 예수를 믿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나의 모습과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보이지 않고,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증명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내 몸에서 누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범버 하나가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했던 것처럼, 그 범버 하나가 그리스도를 막은 것처럼, 계속 그 얘기하고 싶으네요. 여러분, 바울은 언제나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당당하게 자기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담대히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바울은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서도 아부하거나 아첨 떨거나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바울처럼 당당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이 있어야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위가 있어야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잘 배웠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보면 많이 가졌지만, 많이 배웠지만은, 많이 소유했지만은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가진 것이 없어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방끈이 짧아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록 궁궐에 살지 않고 초막 같은 그런 열악한 가운데 가난한 속에서 살아가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보배로 오신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소망이신 예수, 마귀를 멸하신 예수, 그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축복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두 번째로 뭐냐면, 두 번째는 21절을 보겠습니다. 이는이 뭐예요? 이는이라는 게 뭐예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이 말이에요. 이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의 간절한 소원과 기대와 소망은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용접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말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어떻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알았습니다. 날마다 죽노라. 여기서 죽는다라는 말이 뭘까요? 삶이 고달퍼서 죽는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실현을 당해서 자살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죽는다는 말은 자기의 정욕과 욕심에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얘기예요. 자기 신을 쳐서 복종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자랑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왜냐하면 이 자랑이 뭐냐면 자기의 약한 데서 능력이 나온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말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노니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또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내 안에 사는 이가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예수예요? 예수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게 하는 것은 어려워요.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우리 안에 내가 주인이 되고 말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지만은 여전히 10년이 다니고 20년 다니고 계속 다녀도 필요할 때만 예수님 찾지 필요 없으면 예수님을 밀어내는 그러한 삶은 아니었는가를 봐야 됩니다. 바울은 언제나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저도 가끔마다 이런 설교를 하죠. 나 같은 놈이 뭔데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요? 나 같은 놈이 뭔데 이렇게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만드셨는지요? 그럴 때 여러분은 그래 너 같은 놈이 못났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틀린 말입니까? 이게 정상이에요.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바울은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나를 하나님의 사도로 삼으셨냐?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사도로 부르셨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쓰임받게 하셨느냐라는 것이 이게 약한 겁니까? 나는 여태까지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고백하지만 세상 사람들 앞에 약하다고는 전혀 보지 않습니다. 힘을 따져 내 나이에 힘을 따져도요 맞짱 떠도 나도 이길 수 있어요. 어깨에 훅까지 낼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앞에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이 고백 해야 돼요. 왜? 그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
내가 주님 앞에 하염없이 연약할 때 내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 안에 사신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내 안에 사시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 경험하고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건 바로 뭐냐면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할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미워하는 것을 내가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 안 됩니까? 그럼 여러분들 고스톱 치는 것 예수님이 기뻐할까요? 고스톱 안 쳐봐서 몰라요? 광 파는 거. 여러분, 고스톱 치는 것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 같으면 고스톱 치세요. 게임방 가서 밤새도록 게임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신 건 기계에서 게임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는 게 뭐예요? 교회가 부흥되는 이유가 있어요. 나름대로 부족함이 많아요. 그 교회 담임 목사도 부족함이 많아요. 허물도 많아요. 그런데 어떤 교회 목사님은 설교를 그렇게 못해요. 꼭 나 같아요. 그냥 설교가 무슨 설교인지 몰라요. 그냥 읽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문기작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왜 문기작 목사님인 줄 아세요? 그분이 문기주거든요. 문기작 원고 가지고 문기작 하다가 내려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교회가 부흥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성도들이 저 사람들이 설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듣나, 수준이 문기작 수준인가? 그런데도 부흥돼요. 왜 부흥될까? 그 이유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만 많아도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고 망하는 일은, 성도가 복받고 안 받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하는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복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안 하는 게 복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분과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됩니까? 다시 물으면 나의라는 게 주님의 기쁨이 너의 기쁨입니까? 아니, 이것도 좀 반말인 것 같고, 주님의 기쁨이 당신의 기쁨입니까? 인사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재한다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이제는 우리 성도는 어떤 삶이 됩니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바울처럼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산다는 것은 좀 어떤 때 여러분 설교 듣다 보면 좀 따분하지 않아요? 바울 답답해. 바울처럼 고리타분하게 오직 예수, 오직 적당히 좀 하지. 그렇게 살면 무슨 재미로 살아? 무슨 낙으로 살아? 교회 다니는 사람, 맨 처음에 여러분 교회를 다닐 때 담배 피고 술 먹을 때, 교회를 다니면 이 담배 끊는 것 때문에, 술 먹는 것 때문에 이게 목 다니는 거거든요. 술 끊고 담배 끊으면 무슨 재미로 무슨 낙으로 살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때는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처럼 살면 이 세상에서 무슨 재미로 사냐라고 생각할 때,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울처럼 살면 좀 따분하고 답답할지 몰라도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뭐라고 증명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그의 말했던 행복 선언을 통해서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이에요. 왕 앞에서 그는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말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이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나이다. 이 말이 무슨 고백이에요? 당신은 왕이지만 결박된 것, 나같이 이렇게 결박된 것 이외에 나처럼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왕일지라도 당신 행복합니까? 당신이 다 가졌습니다. 다 권력 가졌습니다. 다 취했습니다. 그러나 행복합니까? 당신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당당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갇혀 있습니다. 자유의 몸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도 갇힌 것 이외에 나처럼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이 지금 구속됐습니다. 행복합니까? 수많은 사람이, 권력자들이 축풍 낙엽 떨어졌습니다. 행복합니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언제 어느 때 그 권력은 허무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허무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자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그리빠 왕에게 담대하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무슨 고백입니까? 아까도 말했듯 당신의 왕이지만 당신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는 왕이 아니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행복한 자입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말하기를 근심하는 자 같으나 뭐라 해요?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다. 그것이 바울의 인생의 행복 선언이에요. 당신도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볼 땐 내가 근심하는 자 같지만 나는 근심하는 자 아니다. 나는 기뻐하는 자다는 거예요. 당신이 볼 때 나는 가난한 자 같지만은 나는 절대로 가난하지 않다. 많은 사람을 오히려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다. 당신이 나를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아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공해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아닙니다.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 거예요.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부유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가방끈이 짧다 할지라도, 비록 못났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소외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행복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공한 자예요. 바울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과 기대